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은 말씀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서 목이 좀 이렇게 쉬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여튼 목소리가 그래도 은혜가 되죠. 목소리가 여러분들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신비하고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막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때는 이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물리 수학을 막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요,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신기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어떻게 분별한대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강해자로 잘 알려진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배 갑판에 두 사람이 서서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운대에 살 때가 있었는데 맑은 날은 대마도가 보인대요. 근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맑은 날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멀리 있는 기선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앞사람은 자기의 눈으로만 보았고 뒷사람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굴절률을 가진 망원경의 렌즈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을 보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실감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든 증거의 빛과 능력으로 영혼 앞에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몸의 눈으로서는 분별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실감나도록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주 그게 확신이 되고 실감이 나도록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마치 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세계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의 기원, 근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태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 시초를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설과 추측들만 난무할 뿐이죠. 그죠? 이 세상의 처음 시작점. 인류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마치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처음 이거를 만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했죠. 디퍼런트 싱킹이라고 하는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 돼버려서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분 없잖아요. 이게 뭐고 어떻게 쓰는 거고 이제는 다 알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이제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깊은 회개함 속에 배교의 길을 가던 1세기 성도들에게 세상의 실체, 세상의 정방향을 알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을까? 이게 진짜 세계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같은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세상의 기원을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빅뱅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합니다. 세상의 존재 기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빅뱅 이론이 하나고 보편적인 시각이죠. 또한 창조론이죠. 그죠? 근데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과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 모두는 둘 다 믿음을 요구해요. 왜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시초를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보는 눈은 오직 믿음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또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뿌리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기본 전제는 이거죠. 영겁의 세월 속에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연의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우연입니다. 측정 불가능한 시간과 측정 불가능한 우연의 결합이 오늘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것과 같은 무한한 시간, 막 45억 년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생각을 하고 우연히 그런 영것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우연히 뭔가 만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확률적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안 되는데 45억 강년 막 이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을 보통 과학적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비주의는 무언가 모를 믿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다
다 가설이에요. 전 전기공학과 나왔거든요. 전기전자. 근데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도 전자, 전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설이에요. 아직 이게 증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조물주에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는 나타난 거 가지고 그거를 그냥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고요. 이게 과학의 한계고 허상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후광을 비춤으로써 물리적 사건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정통적인 역할을 폭발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물질주의에게 있어 빅뱅은 그것 자체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이란 것이 그거잖아요.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덩어리들이 막 모여서 어느 순간에 빅뱅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생성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덩어리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대폭발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게 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돼요.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사설이 있잖아요. 그게 발견된 게 있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게. 들으면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증명이나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촘촘히 그게 증명될 만큼 없어요. 일단 빅뱅 자체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이 질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잘 설명이 돼요? 우리도 설명 못 해요. 우리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필립스나 달라스 윌라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나 물질주의자들이나 이 자연주의자들 또한 수없이 제기된 질문들을 증명하기는커녕 온갖 가설과 추측과 억측들을 만들어서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증명되지 않는 가설들을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해서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저는 창조론자요 유신론자인 우리도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창조론을 믿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것들을 믿는 무신론자들 또한 저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한 기독교의 변증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유령들린 우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의 물리적 실체들과 달리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것 이상일 수밖에 없다. 엄밀하게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설명은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입증할 수 없다.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실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론 가지고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변증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을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으로는 입증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를 과학적인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의존합니다. 이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정보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기원, 시초, 근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세계를 알게 되죠.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을 존중해요. 그러나 과학에 지배받거나 통제받지 않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배격해서도 안 되고 또 과학을
신격화하듯 신봉에서도 안 되죠. 과학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경의 신여 노릇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전에는 허블 망원경이었죠.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세계와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보는 세계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구구절절 입증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성경은 마치 왕처럼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군더더기 없어요. 성경은 뭐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식으로 막 우리를 설득하고 이거를 믿으려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 없어요. 진리는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선포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구체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확신하도록 더 풍성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접하는 순간에 우리 눈은 세상만 보던 데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시야도 내로한 데서 와이드하게 커지죠. 굉장히 와이드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보지만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게 됐던 세상의 실체, 세상의 실상에 눈이 떠지죠. 그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들, 코박고 사는 인생들이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 세상이 다라고 여겼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린 세상의 실체, 세상의 실상을 알게 됐죠. 이 세상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이야기하듯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이것이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한 이유가 있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매우 직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죠? 컵입니다. 왜 컵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1차적인 거는 맛이라고.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마시는 거 외에는 이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뭐 화분 키우고 그런 거 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만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할 때 가장 이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할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직결되는 거죠. 그래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사고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근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연히 그냥 생겨난 인생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만나서 내 낳고 나도 우연히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냥 죽을 인생. 그러면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쩌면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의미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 이 세상 잘 즐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전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본인 생각이고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창조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에요. 에이펙만 해도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에이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목적이 없다고요? 계획이 없다고요? 뜻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 속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보이지 않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 거예요. 이를 통해 창조 세계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는요 뭐냐?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우상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죄로 고장난 세상을 여러분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 세계로 되돌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첫 번째 변화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변한 거예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고, 이런 삶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려진 생물학자고 진화론자가 누구냐면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의 아내가 엄청 신앙이 좋아요. 서울에 사는데 대전까지 매주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근데 이 사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버드를 나왔는데도 이 세계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교회를 계속 갑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자기는 진화론자고 생물학자라서 도저히 교회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네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 도저히 뭔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가치 있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것만은 또 분명한 거다. 그래서 매주 간대요. 아내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참 놀라운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그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창조된 창조의 세계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에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입니다. 서슬프런 이런 권력자. 이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막강한 사람이,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 돈이 진짜고 실세고 그런 것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에 1세기 성도들이 피바람이 부는 환난과 핍박 앞에 믿음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우리 또한 어느 때는 세상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앞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웃는 분들은 갖고 계시나 봐요.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의 힘 앞에 주눅이 듭니다. 어느 때는 그 힘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란 드라마가 회자가 되더라고요. 현실 고증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저도 한번 봤거든요. 참 리얼하게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간이고 쓸개고 없이 애쓰는 그 가장의 모습은요, 눈물겨워요. 그러나 세상은 냉혹합니다. 피비린내 납니다. 어느 날 지도새도 모르게 자천됩니다.
나가라고는 한 거죠. 파이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를 진짜 세계로 인도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라고. 아니요. 보이는 게 다 아닌가요? 아니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보이지 않으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되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 천지가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은 made in USA가 아닙니다. made in China가 아닙니다.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소유자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어린 시절에 다 배웠다는 말이 있어요. 해와 달이 된 오늘이라는 동화처럼 세상에서 무엇이 썩은 동화줄이고 무엇이 과연 생명의 동화줄일까요? 돈줄이 과연 생명의 동화줄인지, 권력의 줄이 생명의 동화줄인지, 인맥의 줄이 과연 생명의 동화줄인지, 말씀의 줄이 생명의 동화줄인지 끝까지 가봐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권력이요?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것도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돈이요? 돈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붙들어라는데 그게 뭔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1세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잠시 고통을 잊는 임시 처방약을 주지 않습니다. 너 돈이 없어 돈 줄게, 너 병이 들어서 병 낫게 할게, 이 정도의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저들이 지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 설령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아주 센 처방이죠. 아주 세죠. 하나님은 믿음의 전공법을 택하십니다. 상황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 해결보다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돈이 없어 눌리십니까? 믿음이 크면 돈의 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크면 사람의 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낙심되십니까? 믿음만 크면 절망도 낙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도 돈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베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황제의 줄에 서고 권력의 줄에 서고 이런 줄로 서면 내가 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설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라고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애국 군대 같은 세력만 달려든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큽니다. 믿음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는 믿음이 없어도 다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애국 군대에게는 다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은 거세게 밀어붙이는 요단강은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이는 겁니다. 견고한 여리송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홍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요단강을 보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마르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리복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개가 안 돼요. 여전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 핍박받고 고난받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벼운 위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키우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만 믿고,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라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 길 가라고. 이겨내라고. 그게 없어지기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아도 뛰어넘으라고. 그게 진짜 세계를 보는 자들의 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걸 붙잡는 자는 짐 엘리엇이 그래요. 20몇 살에 죽었거든요. 인디안 선교 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일기장에 썼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 믿음으로 베팅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 땅 넘어 진짜 세계에서도 그거를 볼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먼저 갔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합니다. 조금만 힘내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믿으시고 따라가시고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